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인을 세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데 거기에 그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그냥 마음에 말씀이 주는 그런 평안함과 또 위로와 또 힘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칩니다.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라고 결심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이 시인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9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또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고 또 경험했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입술의 모든 말과 또 마음의 모든 생각들, 그러한 묵상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모든 말과 또한 마음의 모든 그런 묵상이 다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14절 앞에 있는 1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 시인이 그래서 나의 허물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나의 이 숨은 허물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무의식 중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주님 앞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악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 그것을 짓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어떠한 죄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13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 걸 알고 행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이러한 알지 못하고 짓는 그러한 죄의 허물들, 그리고 알고 짓는 그러한 죄,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생각에서 바로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있기를 원하는 것, 조금이라도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도 능히 숨은 허물, 그런 허물이 되지 않도록, 또 자신이란 말과 또 아닌 행동이 본인도 알고 짓는 고범죄와 같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이 시인이 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잘 이렇게 단련시킬 것인가? 시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입술로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겁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시인이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셨고, 또 궁창, 또 다른 하늘이죠. 이 우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것을 훼손할 수도 없고 이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4절도 보면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어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6절과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는 6절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이 일반 계시를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고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자연 만물 가운데 이미 다 심겨져 있고 그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8절 보면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9절에서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 귀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 앞에 연단하며 훈련시킬 수 있느냐? 그 핵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그러한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 음식을 먹을 때에 건강하게 먹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고루 먹는 겁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즐겁게 맛있게 먹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죄악된 본성이 있는 그러한 찌꺼기 같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 그리고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